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야곱의 축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번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부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공연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부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고 말하였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들인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도우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아버지 일들 중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셔서 모든 필요를 충만케 채우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단위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과 영과 미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말씀을 온전히 먹는 은혜로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7절.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시간 조현성 집사님 같이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서 불렀 이 찬양처럼 복된 가정, 복이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간섭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주님만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새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되어지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목의 말씀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속에는 모방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4살 먹은 우리 다솜이가 밤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솜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솜이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다솜이 혼자 기도할 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솜이 잠 잘 자게 하고 우리 다솜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온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솜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다솜이가. 자, 요거는 우리 다솜이 이거는 모방이잖아요. 그지요?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리는 것이 그렇게 합니다. 자, 모방이에요. 모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기도가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모방이라도 흉내라도 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화되고 흉내 내라 그러면은 못된 거는 흉내를 잘 냅니다. 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배웁니다. 그런데 꼭 배워야 할 거는 잘 안 배워요. 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는 별로 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뭘 배운다 그래요? 욕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예, 욕을 한대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걸 배우는 것보다는 좋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와의 그러한 갈등, 불화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살지 못하고 먼 타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형이 받아야 할 몫을, 축복을 그 동생이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형의 입장으로서는 도무지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지만 자기 동생이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고 야곱을 자기 친정인 하란 땅으로 빼돌립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 지금도 800km 하면은 가깝다, 멀다? 멀다. 부산을 몇 번? 왕복, 그죠? 왕복하면은 800km 되지요. 800km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자, 이렇게 먼 땅.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자,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옛날에 그것도 왕래가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 찾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 800km 먼 거리를 이 야곱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거기서 몇 년 정도 잠시만 있다가 우리가 하는 말로 소나기 피하면은 돌아오면 될 것으로, 형의 감정이 조금 수그러지면 돌아오겠다고, 와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그 시간은 20년이나 됐단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온갖 힘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은 아내를 몇 명? 4명. 예. 아내를 4명. 또 자식을 몇 명? 예. 아들 11에 딸 하나. 나중에는 나와 가지고 하나를 더 낳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많은 가족도 얻었고 또한 가축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자네를 해칠 수 있네. 외삼촌이 하는 소리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를 해칠 수 있네. 하지만 지난밤에 자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충고의 말이든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혼자 외로이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20여 년 동안 동행하셨고 순간순간 이 야곱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인식할 수 있던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으니 야곱에게는 아직도 그 형 에서가 두렵다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은 그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 8절 보면은 야곱의 세일 땅 에돔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선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서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르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 야곱이 어쩌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자들을 형에게로 보낼 때는 어떡합니까? 예물을 준비했다 안 했다?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 때우려고 보냈습니다. 아유 우리 뒤에 야곱 선생님 오고 있는데 야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와라. 그랬는데 막상 그 사람 사자들이 갖다 선발대가 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지금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쫄아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요? 짐승의 떼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뇌물을 준비한다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더라면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야곱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입니다.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형 에스가 데리고 오는 그 400명의 군사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훌륭하고 더 싸움 잘하고 완전한 보호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군대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형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이 야곱은 어쩔 줄 몰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창세기 32장 9절 12절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다 같이 깁니다만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고백합니다. 형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형이 와가지고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죽일까봐 그것이 무섭다라고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씨를 통해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해주세요. 예. 어쩌면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녀들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러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모압 왕 발람에게 전하였던 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도 아니시거니와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야곱의 기도드렸으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스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유리한 것은 신뢰를 하고 내가 조금 불리한 것 같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한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묘책을 짜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 21절에 보면은 형 에서를 위해서 뇌물을 준비한다 말씀입니다. 야곱은 묘책을 써서 그것도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지만은 그래도 그는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때 두때 1차 보내고 2차 선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야곱은 잠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좋으니 어떻게든지 간에 가족은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래서 갑자기 야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도 다 약복강 나루 저편으로 다 옮겨 놓습니다.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했다는 뜻은 에돔 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적어도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가족들은 보호해야 되겠다. 야곱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심지어 이끄는 모든 종들에게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모두를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물론 현 에서에 보낸 종들과 풍성한 선물은 이제 에서에게 전달되겠지요. 야곱은 에서라는 거대한 죄의 결과 앞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혹시 에서의 자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형의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종들과 재산을 보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전체가 모든 재산을 약복강 강 저편으로 보냅니다. 이미 야곱의 종들과 재산은 한마디로서 뿔뿔이 다 흩어놓았습니다. 즉 야곱의 삶의 기반이 이제 어쩌면 흔들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쌓은 것이 무너지는 순간 야곱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야곱의 마음은 복잡할 뿐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그 누구도 야곱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은 조용하겠지요. 죽음과 멸망이 코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어쩌면 안절부절을 뛰어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버릴 지경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만일 야곱에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의 칼이 없었더라면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의 400명 군사의 칼이 없었다면 성공에 돌아오는 야곱이 밤새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 에스의 칼이 무서웠어.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난 앞에서 이 야곱은 기도했다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끔찍하게 하셔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고난 유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상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고난 지긋지긋, 고난 없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일평생 편안하게 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에 아무런 고난이 재난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눈앞에 캄캄한 일이 있을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나를 짓누르는 일이 있을 때에, 회사를 잃게 될 때에, 해고를 당할 때에, 그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에스가 될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에스의 400명 군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드는 것, 또한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게 했습니까? 고통 없이는 크게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언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무지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볼 수 없듯이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는 병이 있었고 7 아들의 죽음과 3 딸의 죽음, 많은 재산을 잃는 것, 또 아내가 배신하는 것,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아는 욥은 그런 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욥이 정금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휩싸여 있는 야곱처럼 내가 잘되고 양떼와 소떼가 불어나고 자식이 많은 것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험이 더 큰 복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알프레도 윌리슨 박사는 말합니다. 참나무 누에의 나방이 번데기가 나비로 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누에 나방이 나비 나오는 게 번데기로부터 과정을 연구합니다. 근데 참나무 누에 나방이 번데기가 바늘 같은 좁은 구멍을 통해서 비집고 바둥바둥하면서 서너 시간 이상 고통을 겪으면서 그 나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 나비가 날개를 쫙 펴고 그 오색 찬란한 빛을 나타내면서 날아가는 나비를 관찰합니다. 윌리슨 박사는 3-4시간 동안 그렇게 나비가 발부둥하면서 그렇게 나방이 나오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다른 나비는 고치에서 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구멍을 크게 잘라 주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니까 힘들어하니까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키워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큰 구멍으로 나방이 나오는데 나와서는 조금 파덩파덩 하다가는 그냥 죽어버리더랍니다. 파동파동해서 빠져나온 작은 구멍에서 나온 나비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면서 잘 나는데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키워준 그 나비들이 나올 때에는 나와서는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어려운 구멍을 통과해야 머리에 목에 기름이 퍼지면서 날개 쭉지에 쫙 퍼지고 힘이 있고 빛이 나고 힘을 얻어서 나는데 쉽게 통과한 것은 죽어버리는구나. 왜? 힘을 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번데기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듯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더 놀라운 간정거리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갖 발버둥 치고 나올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찬 해 먹는 중에 콩나물이 있잖아요. 콩나물을 햇볕이 안 드는 집에 항아리에다가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되지?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햇볕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땅에서 큰 거는 뭐가 되지요? 뭐가 됩니까? 콩이 되잖아요. 콩나물과 콩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자라면서 콩 어찌 보면 콩나무라고 표현할까요? 콩나무가 되는데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호 아래서 물 먹으면서 있는 것은 콩나물밖에 안 되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콩나물이 될 것이냐 콩나무가 될 것이냐, 고통을 견디면 나무가 되지만은 고통을 외면하면은 나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37절 보면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엘리야,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장작을 깔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리고 그 위에 나물을 붓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는다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종은 갈멜산에서 이렇게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불을 내려서 제물과 장작을 모조리 태우고 제단의 돌과 각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마저 다 핥아버렸다, 다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새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 보면 모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그가 날이 세리하니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르고 하니까 나를 가도록 놓아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축복부터 해. 나에게 축복부터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손을 얻지. 그러기 전에는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동시에 죽는 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기 전에는, 내가 응답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는 내가 이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묻습니다. 야, 네 이름 뭐니?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예, 그 사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뭘까요? 천하무적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싸워서도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제 이 야곱을 누가 눈볼 수 있습니까? 천하무적이지요. 야곱과 밤새 씨름한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고 또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으로 통해서 야곱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 이것으로 이 야곱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는 어떠한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그가 밤새워 씨름한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축복한 말고 야곱이 받은 새 이름에는 그의 정체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진리 곧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은 어쩌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에도 도무지 동조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참 무례하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기술, 그들의 실력,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의 결론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서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잔잔했다라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풍랑 역시 풍랑도 잔잔케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서를 상대하지 말라. 너는 결코 에서를 이기지 못한다. 먼저 나를 상대하고 나에게 이겨라. 그러면 내가 에서를 잔잔하게 하여 그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기면 네가 싸워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그 형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저 주시기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씨름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단 야곱처럼 밤새워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저 주겠다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 응답 받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세대가 되어져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 찬양으로 대신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난,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여 크게 외치면서 나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야곱이 주를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이, 이 아픔의 아버지여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순간에 주옵니다. 힘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가고 계시잖아요. 주님께로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 믿음 주셔서 모든 것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에서 봉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시선이 늘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에 이 예물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려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 큰 복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받아 누리되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입원하고 당일치기인가요? 아니면 하루 입원인가요? 예, 내일 길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라는 기회로 삼고 더욱더 뜨겁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집사님이 기도하고 그 가정 모두가 다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일 수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때든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또 구제를 올해는 70호라 그랬지요. 작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쌀 50호, 10kg짜리 50호를 이 앞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래 했으니 올해는 작년에 하니까 너무 또 행복해가지고 20호대 더 합시다 해가지고 70호가 올해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70호를 가지고 또 추수감사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기로 했으니 우리가 또 구제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송영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병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정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든 자가 치유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오직 할렐루야 영광 돌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 영상으로 예배를 모든 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다스